오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같이 안부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한 주가 참 길었습니다.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느 때 같으면은 그 주일이 참 빨리 돌아온다 싶은데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어지간히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기에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통치자, 우리 각 조직이나 단체의 리더가 되게 중요한데, 한 나라의 통치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또 이로 인한 나라의 분열과 아픔, 상처가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을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참 그 한 사람으로 인한 이 나라의 이런 아픔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또 그분에 대한 우리가 감사와 또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때 무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9장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며 인간의 자신의 목적 성취를 이루려고 했던 종교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가정과 환경과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의 그 뜻과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윗의 집에 그 각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이 남유다의 아하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그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는데, 아하스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국가적 재난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한 사람, 왕, 대통령, 통치자가 어떻게 서느냐, 누구 앞에 어떠한 통치적 기준을 가지고 행하느냐가 지금 우리의 현실의 아픔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대조되는 모습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아하스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의지된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의지하는 힘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의 장소인 성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과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다. 올무와 함정, 그것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8장 22절에 그들의 심판의 모습이 어떤지 얘기해 주셨죠. 지난 본문인데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흑암이 무려 3번이나 나오는데 점층적인 그 점점 깊어지는 흑암을 말합니다. 흑암, 고통의 흑암, 그리고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들의 비참한 말로의 모습일까요? 그들이 가야 할 운명적인 길이 이 흑암이라는 단어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본문을 22절 다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불순종하고 자신을 떠나고 다른 보이는 힘을 자신의 주인처럼 힘으로 삼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이 과연 가당키나 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더 강한 심판과 채찍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져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아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또는 그 이후 지금 이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우신 왕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다른 인간 왕을 의지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주셨던 것처럼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설명해 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분노, 고통, 괴로움,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 현실의 모습 속에서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 속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이죠. 스불론, 납달리. 그래서 사사시대 이후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늘 받아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로부터 유린당하고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특별히 이제 BC 732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이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서 이 땅도 점령당하고 유린당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섞이고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상황 속에서 순수한 자신의 혈통과 이런 모습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아수르는 그 피를 섞어버리는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개보다 못한 이방인처럼 취급을 했죠. 지금 그러한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를 멸시당하게 하셨더니 이제는 그 땅에 흑암이 없으며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해변길은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온 길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 바로 스불론 땅 납달리가 이방 이 갈릴리의 지경에 있지요. 지금 이곳은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했던 아픈 슬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이제는 흑암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흑암이 없어지는 조건이 뭐죠?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빛이죠. 맞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조그만 빛이 비추면 그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지금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과 무지 속에 있던 그들, 그처럼 슬픔과 아픔, 고통을 당했던 그들, 멸시를 받아 했던 그들, 어쩌면 심판으로 인해서 흑암의 깊음에 있어야 할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비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죠. 그 무궁하신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지금 이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있는 땅을 대변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빛을 비추심으로 구원의 서막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용해서 마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태복음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의 성취를 어디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마태는 바로 그 땅 이방의 갈릴리, 고통과 흑암과 그리고 아픔이 있던 갈릴리였지만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빛을 비추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와 그 모든 치유 사역을 시작해 나가시는 땅, 바로 이방의 갈릴리,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로 빛이 비추었다고 성취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갈릴리는 선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방 지역처럼 쓸모없는 땅, 버려진 땅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흑암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 아니면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죠. 세상은 너무나 찬란해서 화려하게 밤마다 빛을 비추지만 오히려 더 그 빛은 참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 모두를 영적인 어둠을 더 부추기고 그 어둠 속에 우리의 민낯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부패와 타락으로 판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를 의지해야 산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실질적으로 붙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도움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추지 않았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내 자신 안에는 어떠한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죄를 보게 하셨고 내 모든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자랑으로 아니면 내 안에 공로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거나 아니면 어떤 자리에 이 후보를 할 때 그 사람들의 프로필을 쫙 보게 됩니다. 예, 프로필이 화려하지요.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했었고 또 좋은 대학이나 또 여러 가지 좋은 경력들을 가지고 그와 같이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영적인 어둠이나 영적인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스크린 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책,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더욱 암흑같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서 빛을 비추어야 하고 소금처럼 모든 도덕적인 타락, 부패, 이 모든 악을 우리는 썩지 않도록 우리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심은 바로 그러한 목적이시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참빛이라 했고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 화려하고 더 많은 기술의 발달로 문명은 더 최첨단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우리의 영적인 무지는 더 많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껏 바라시고 비추셔서 정말 그 무지와 어둠 속에 흑암에 갇혀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참빛이요 이 세상의 빛이요 정말 어둠을 물리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5절을 함께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그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주님께서 베푸신 두 번째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빛을 비추신 뒤에 나타낸 내용이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해방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4절에 보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기드온의 300용사, 하나님께서 그 적은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연합군들을 물리치셨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그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압제자들 이방인들을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모든 이방인들을, 이방민의 백성들, 그 침략하는 사람들을 물리쳐서 이제 해방시켜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늘 당해왔죠. 늘 짓밟히고 살았습니다. 늘 무거운 멍에와 그 압제의 막대기 속에서 채찍질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한 해방과 회복의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죄에 묶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음으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걸쳐서, 무엇을 더 좋은 걸 잊고 누려서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이고 해방이 아니라 내가 묶였던 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 속에 주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알게 되고 그 깊은 사랑 속에서 내 안에 참빛과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완전한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 압제로부터 승리할 것을, 해방될 것을 주님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는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하여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런 일은 다시 없어야겠죠. 우리 민족의 동란을 보더라도 아픈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산 가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보고 싶지만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현실, 우리는 몸소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져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저 먼 이방 나라로 끌려가면 이제는 생면부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짓밟은 그 군화, 그리고 피로 범벅이 된 그 겉옷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섭처럼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러한 아픔, 그러한 전쟁, 그러한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유린당하는 그 고통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을 친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을 우리 한번 볼까요? 6절에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오실 분에 대한 소개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아기,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에서도 이 내용들이 가사로 나오죠.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그냥 너무 받아들여 보니까 너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강대국 아수르와 더 힘이 많은 나라들에게 이 이스라엘 유다는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패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그들에게 와야 할 메시아, 그는 어떤 왕으로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 모든 세상의 제국을 다 힘으로 누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이제 신약에 가면 로마로 점철되는 그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강대국을 코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바로 그것이 메시아, 왕의 모습으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그 메시아가 아기로 옵니다. 아기로.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그분이 나셨습니다. 충격입니다. 무언가 도움이 될까? 무언가 이 나라가 다시 소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 아기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들로 오십니다. 거기에 보니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라는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죠. 한 아기가,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그 어깨에, 그 메시아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것은 막중한 책임, 임무, 직임을 맡았다는 거죠. 당시의 왕들이 여기에 어깨에 권위의 상징으로 금골이나 열쇠를 걸쳤던 것을 거기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근데 우리는 앞서 그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이 어떻게 고통받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유린을 당했는지를 좀 전에 보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어깨에 있었던 거죠. 그 어깨에 압제자로 인한 멍에를 매야 했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들은 그 미디안, 그 다른 이방인들의 막대기를 맞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시는 메시아가 어깨에 뭘 메고 있어요? 정사를 메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힘이 세면, 강력한 군주면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멍에와 이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죠? 다른 사람에게 지웁니다.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지우고 더 막대기와 채찍을 지우고 더 다른 사람을 압제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책임 없는 행동, 그리고 지혜와 이와 같이 다른 백성들을 더욱더 무겁게 하면서도 자신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것을 어깨에 지십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부과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멍에를 쥐어서 우리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짐을 맡으시고 우리를 함께 사랑하셔서 그 모든 통치와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왕이죠. 참된 왕이고 정말 사랑과 긍휼의 왕이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작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우리 구주가 나셨어요. 그분이 베들레헴이라는 떡집, 이 세상이 모두 다 소망하지만 진짜 먹어야 할 생명의 만나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살을, 그것을 우리에게 먹어야 할 것으로 다 내어주셨으며, 그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시대 아하스, 그는 유다의 지도자였지만 백성을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했고, 그러나 메시아는 완전하십니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성품으로 4가지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6절의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기묘자라 모사라, 페레야하츠라는 말입니다. 페레야하츠,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라는 뜻은 놀랍다, 원더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 여러분 카운셀러, 상담자, 좋은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과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사장님 뵙기가 쉽지 않아요. 무언가 결제를 받으러 갖고 들어가도 긴장하고 들어가요. 질문하면 무엇을 답할지 여러 가지 예상된 것들을 다 준비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공문을 보낼 때에도 공문에 오타가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다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고 들어가요. 그런 분들하고도 우리가 상담을 못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요?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를 위한 놀라운 조언자, 상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 앞에 이야기하면 그분은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런 왕이 있을까요? 누군가는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다 떼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프고 상처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조언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우리는 어떤 것이든 우리 주님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입니다. 목장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는데요, 그 삶을 나누는 것은 세상의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여느 클럽처럼 삶을 나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또 때로는 내가 넘어졌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목장에서 나누는 거죠. 누구 앞에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우리의 주의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못하고 넘어졌다면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눈 이야기가 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날 자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목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치부도 그 모든 목원 식구들과 함께 나눌 때
진짜 가족이 되어져 가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회복과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장은 우리 교회와 같이 또 다른 교회이죠. 진짜 중요한 교회 안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상담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왕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이 세상에서는 이건 도저히 될 수 없어, 이젠 나는 더 이상 이 어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될 때 주님은 그게 새로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자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갈 때 상담자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 영존하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즉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간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백성과 왕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왕은 백성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죠. 여러분, 아버지는 무엇을 합니까? 자녀를 돌봅니다. 보살핍니다. 보호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탕자가 미리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 나가죠. 그리고 허랑방탕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다 쓰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구제할 방법이 없으니 쥐염 열매까지도 먹지 못하는 상황 속에 아버지를 떠올리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습니다. 그냥 기다리셨습니까? 그 아들 알자마자, 동구 밖에 있는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뛰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겐 체면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가 달린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 달립니까? 그 아들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페류나 자식이라고 돌 맞아 죽지 않게 얼른 달려가서 그 아들을 자신이 감싸 안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복된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가끔 신방을 할 때 자녀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녀가 가출을 했어요.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요. 소식이 닿질 않습니다. 그때 부모는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부모는 그 모든 마음이 자녀를 향해 있죠. 그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그 자녀가 지금 행여나 힘들진 않을까? 노심초사 그 마음을 다 애간장에 녹듯이 그 자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더하시죠. 비교할 수 없이. 그러니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순간 속에서도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그 아들을 달아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지금 메시아는 이처럼 우리에게 아버지처럼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하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다스리는 통치의 방식이 뭘까요?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강력한 나라일수록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군사력이 국방력, 즉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죠.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갖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안전하고, 그것으로 이 힘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가 그랬죠. 팍스 로마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로마의 군대로 그 모든 것을 점령하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메시아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 누구도 힘으로 압제하고 짓밟고 눈물을 흘려서 그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폭군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으로, 평화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 평강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평강이 있으라. 그 두려움 속에 잡힐까봐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주님은 진정한 평강을 주십니다. 숨을 다시 내어 뱉으시며 새로운 창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다시 만드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 평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완전하지 않은 이 땅 속에서 우리의 생명, 안전, 보장,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아니면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경제적인 조건에 따라서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떨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평화로 다스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그 앞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예,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가? 긍휼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말씀을 드렸듯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죠. 모성애처럼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처럼 해가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비추는 것처럼 어둠과 죽음에 있던 우리에게 비추어 우리의 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나아갈 모든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환난과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에 있는 혼란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동요되지 맙시다. 우리의 마음은 유일한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 둘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의 통치와 평화는 무궁합니다.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그의 나라를 굳게 세워갑니다. 이 모든 것이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무엇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장할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열심, 영원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집니다. 나의 도덕적 근거, 윤리적 근거 아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처지 속에서 내가 곤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쉬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어나 함께 그 열심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뜻을 다하여 충성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어둠과 같은 상황도 주님께서 우리 그 열심으로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성취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모든 서정을 담당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위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평강으로 오신 왕, 우리 주님을 따라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상담해 주시면서 평강의 도구가 되십시오.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조차도 꺼려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속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어 고독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였던 내 자신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상담자, 조언자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여러분을 이루어 가듯 그 열심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손길로, 그리고 진정한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되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